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야고보서 4장 후반부 말씀과 5장 말씀은 세상의 부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권면과 같은 맥락에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3절에서 17절은 상인들을 예로 들며 주님을 염두하지 않는 교만한 자랑을 경고하고 있고요. 5장 1절에서 6절은 부유한 땅 주인을 예로 들며 탐욕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이들을 향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 예로 나오는 상인과 땅 주인은 오늘날에도 있는 직업군입니다. 오늘날 상업은 단순히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다양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이라는 개념을 넘어 한 개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랜드가 되었고 자신이 온라인으로 직접 자신을 홍보하는 개인 기업이 되어가는 신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모델을 발굴하고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넘쳐나고 또 돈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멋진 사업 아이템이 있고 화려한 사업 계획서가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충분한 지혜가 될 수 없음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우리 자신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금요일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어울리게 반응하는 지혜를 갖춰야 함을 전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측면뿐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7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네, 여러분, 기막힌 사업 계획서 너무 좋습니다. 계획 없이 하는 무모한 사업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이 전하지 않습니다. 계획 있는 삶은 너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아는 일이에요. 나의 생명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아는 일입니다. 1년 후 나의 인생을 계획하기 전 내일 일, 아니 오늘 밤에 있을 일도 장담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을 보면요, 마치 삶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이 이 세상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 일들을 지나며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아무도 사람의 한 치 앞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내가 세운 계획들에 대해 자랑을 하는 일은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닌 유한한 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교만의 행위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고 행하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기에 자신의 계획을 장담하지 않고 주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실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은 모든 계획은 금일 말씀이 전하는 바대로 모두 허탄한 자랑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지혜는 멋진 청사진이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선행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머리로 다 이해하고도 내 계획을 관철하는 데 몰두하는 일은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죄라는 사실을 말씀은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이 6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돈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돈이 주는 권력으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고 돈을 벌려는 계획을 떠벌리는 일, 금일 말씀이 예로 들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일삼는 일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런 부자의 눈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돈으로 인해 보여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은 오히려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는 좋아할 때가 아니라 울고 통곡할 때라고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착복한 돈과 착취당한 자들의 신음이 이들을 고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복종하고 슬퍼하고 울고 통회하고 손을 깨끗이 해야 하는 이 종말의 때에 이들은 오히려 심판을 앞당기는 악행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다름 아닌 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부자에게도 마지막이 있고 그날에는 이들을 향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금일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 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유한 돈의 주인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했는지 아니면 나의 나라를 만들었는지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야고보서 4장 후반부와 5장이 전하는 지혜는 인간인 우리가 유한성을 깨닫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장식한다고 믿을 때 우리의 자유를 갖고서 오늘 돈이 아닌 선행의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를 소유하고 사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돈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고 모든 수단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살며 만몬 위에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조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우리의 영안이 떠지길 원합니다. 허탄한 세상 자랑을 드러놓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일 일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참 모르는 세상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